1절부터 저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내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베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이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이제 뭐 다 구원에 관한 책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여기는 로마서는 무엇이 구원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고 이렇게 그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왕국에 참여할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걸 말을 해주죠. 이 로마서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는 로마서의 실제를 이제 가져야만 들림받을 수 있는 거죠. 왕국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도 이제 왕국에 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림받고 그다음에 변형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천년왕국의 그 누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은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끝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라면 우리가 변형돼서 이렇게 들림받고 이렇게 우리가 누림 안에 있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16장이거든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국하고 그러니까 왕국 하나님의 나라하고 교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면 당연히 이제 그 왕국에 참여하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림받고 참 놀라운 세계에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의 구원이다. 제시는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가 아니라는 말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절차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칭의가 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나를 끝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영접을 하면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이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그렇죠?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칭의 다음에 이제 성화예요, 성화. 우리 생각을 영에 두면,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죠? 살리니. 그 다음에 결국은 로마서 이렇게 8장에 보면 이렇게 결국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도 뭐예요? 살리시리라.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성화는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고요, 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성분이 없어져요. 줄어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를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시야에서 성도를 그러니까 우리하고 교리가 좀 틀리다고. 이제 교리라는 것은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세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연약하니까 돼지고기 안 먹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메기도 확 먹어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을 끝내셨고 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면요, 우리 성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이제 우리 삶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라면 그냥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살아 나타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에는 사람이지만은 겉에는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입었느냐로 나를 사느냐, 예수를 사느냐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안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영을 남의 말을 할 때, 남의 시야를 볼 때 우리는 영의 시야에서, 영의 인격에 의해서 말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목적은 뭐냐라면 교회 생활을 위해서 그래요.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자기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지만은 그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능들이 모인 거예요, 기능들. 그러니까 자기 없이, 자기 육체가 아닌, 자기 생각이 아닌 예수를 이제 나타내고 이제 봉사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능들을 안 나타내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제 기능을 안 하면요, 간만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각자 순수하게 예수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때 견고하게 쓰고, 그 다음에 마귀가 멸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오늘 16장에 그것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데는 뭐 목사한테 다 순종하고 뭐 또 그 다음에 뭐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이 예수를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데가 교회죠.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에 따라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장로는 다스리는 기능이죠. 그렇죠? 예, 집사는 이제 봉사하는 기능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실제를 다 말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렇죠? 그래야만 다 살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체계는 성경의 체계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냥 예수의 인격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서로 나누고 받아들이고 나누는 데가 교회이죠.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을 하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면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은 교회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나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제 어느 때는 육체를 가졌으니까 생명교회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다룸을 받아요. 그러나, 항상 나는 이 말을 해요. 송목사하고 교회하고 상관없이 이걸 받아들여라. 주일날도 이제 어느 두 분이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또 인사 안 하면
교회가 못됐다래요. 김경옥 권사님 엄마가 이제 주일날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생명교회 성도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못됐다는 거지. 인사에도 안 받고 통 그냥 아는 척해도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가 봐. 그런가요? 그냥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서 또 그런다 해서 내가 그 권사님 늙은 권사님께 권사님랑 좀 계산을 하셔요.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이제 손을 잡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인사를 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웠는가 섬기는 교회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지 옛날 같으면 성도가 오면 붙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룩 들여다녀갖고 그냥 다 잡아 끌어가지고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 자기 어떠함 속에 이제 이런 면에서 어느 경점이 되면 내가 이 교회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그냥 인천은 인천 그냥 생명이 이렇게 좀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하는 거 16장 1절로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영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제 문안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일날도 내가 그랬어요. 원문을 찾아보면 뭐냐면 힘껏하고 끌어다니다가 더해져 갖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영은요. 예수를 순수하게 믿고 육체와 혼의 신앙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의 인격 안에 있으면요. 힘껏 끌어다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좀 뚱뚱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만 성도 중에 어느 분이 여자들은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가 봐요. 자꾸 여자 몸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가 봐. 그거 처리 받으셔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빠야 되고 어떤 말을 들어도 누구에게도 저주가 안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성화된 자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안하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게 순수한 사람을 참 고귀하잖아요. 그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요. 육체를 알고 자기 혼을 알아서 예수를 살아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누림이 있고 순수하게 주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참 고귀하죠.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영은 기쁘고요. 우리를 드러내. 그렇죠? 교회라는 데가. 이것이 이제 발식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의 끝이요. 구원의 끝이 번쩍번쩍입니까? 그냥 문안하라랍니까? 문안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들림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딸이 그냥 하나도 그냥 정리도 안 하고 뭐 반찬도 못 만들고 그냥 지만 알고 그러는데 그냥 시집가서 잘 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정생활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한 5일간은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6일째 되면 뽀록이 나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그래요. 그냥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하고 송목사 설교를 듣는 거하고 또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두는 거하고 또 예수를 살아낸 거하고 또 물론 여러분 안에 예수를 채우지만은요, 예수를 서로 나눌 때 우리는 모두가 견고해져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절 보면요, 이제 그 말을 하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가르침을 말해내지 않으면 그 가짜입니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은요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업이 뭐였죠? 카페트 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약간 떨어져 카페트가. 그걸 누가 꼬맨 거예요? 요한이 꼬매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교훈과 나의 의향과 나의 믿음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본보라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성경에 방언이 있지만은 그건 권하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주된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처음이 어디예요? 처음이 갈라디아서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아니 이 성경의 안배로 그렇죠? 복음서의 시작은 누구예요? 마태잖아요. 마태는 그러니까 우리를 왕국의 누림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교과서요. 경륜을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경륜을 이룬 과정 중에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그를 완전히 인격으로 완성한 그런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칭의에 있다. 그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죠. 교회 생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으심에 따라서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좀 부족할지라도 성도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용납하는데 우리가 확 잘라가지고 그냥 밟아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만지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라면 다 지금 견해 때문에 다 분열이 된 거잖아요, 지금요. 순복음은 그냥 뭘 강조를 하고 그걸 성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도 용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종국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서에 와야죠. 그렇죠?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된다 이 말이죠. 감리교도 그 절차상에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 문제잖아요. 좀
카리스마적이고 그런 사람은 감리교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또 침례교는 침례를 아주 중요시 그래요. 침례는 반드시 물에서 해야 된다. 장로교는 약식으로 한다. 서로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맞습니까? 장로교도 이 시대에 그냥 도시에 사는데 약식으로 한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러나 침례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침례를 어떻게 주는가가 로마서에 주 내용은 아니잖아요. 침례를 어떻게 주는 것이 로마서의 주 내용입니까? 다 절차가 있어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 다음에 뭐죠?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우리가 변형되는 것. 그 과정 속에 예수로 사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화와 영화에 우리가 들림받는 거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영화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죠. 구원의 절차에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오늘 구원의 결론은 뭐죠?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것. 그걸 말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부를 얻으려면요, 가장 뭘 바라야 되냐라면 얼마나 뛰어난가 그것 보면 안 돼요. 가정에서 얼마나 화목을 도모하고 같은 생명 안에서 자기 형제들을 얼마나 인정하고 서로 나눠주는가 그것을 봐야 안 돼요. 미모를 본다든가 뛰어난 행정력을 본다든가 반찬 잘 맞는 걸 본다든가 그건 다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를 이루지 아니하면요 반찬 잘 만들어도 신부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는요 성장이 되면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자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해요. 예수의 마음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 예수의. 그가 사랑이 그 인격이 오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거하는 것은 뭡니까? 의죠, 의. 이 의가 우리의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믿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틀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와 연합이 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별로 대답을 못하니까 그냥 내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가니까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주 설교가 중요해요. 한 번도 중요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17절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참 중요하죠, 이거요.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리가요. 바울의 교리가 교리입니까? 체험에 의한 교리입니까? 그렇죠. 체험에 의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6, 7, 8장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거하고요. 또 실제로 갖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송 목사의 어떤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이해예요, 체험이에요? 이해예요, 이해.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을 영에 두는 조건은 뭐냐라면 7장이 있어야 해요, 7장이. 로마서 7장이. 그냥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면 어때요? 정죄가 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잘 해보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못한 것이 드러나 버려요, 안 드러나 버려요? 그리고 드러나 버리죠. 드러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못한 것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우리가 말은 그런데요. 우리 혼은 안 그래요.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안 한다고요. 걔가 잘못해서 지서요. 그렇게 생겨서 지서요. 그렇죠?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정진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6장을 본 다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봐야 해요. 그러니까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칭의가 있고요,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거 외에 조상 기질을 뺀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걸 잘 설명하고 그럴듯하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도 대부분 그걸 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는 몰라요. 너무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바울을 알 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둘 때만이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을 품을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해가 되는 거지. 이 체험을 갖지 않고는요, 이해로는 안 돼요. 이 체험을 갖지 않고는 성경을 볼 때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지 않죠. 그걸 이루기 위하여 결국은 뭐냐라면 주님은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도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미안합니다. 이럴 때 육체는 좀 미안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복음서를 통해서 더 구원에 가깝게 갈 수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 가깝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바울 안에 이것을 말해낸 것도 주님입니다. 우리가 큰일 나요. 나 이단 만들지 마세요.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누리는,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예요. 그렇지만은 그 실제가 바울의 실제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실제를 우리가 볼 때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깝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일로 따지면요, 주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바울이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 몇 사람이 안 얻어졌어요. 베드로도 그냥 그 모양이 돼버렸고, 참 베드로는요, 부끄러운 마지막에 율법에 있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죠? 또 이제 요한도 가장 주님 가까이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떤 부분을 인격에 대해서 가장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잘했고 요한이 좀 잘했다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했는데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러면 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좀 할 말이 있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권사님이 그렇게 다니셨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끌었단 말이에요.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나는 제대로 10달을 못 채우고 난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뭐예요? 카리스마,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따져보면 우리도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육체로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은 교회 다닌다 해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카리스마,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지. 그렇죠? 육체가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보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감람산에서 한다 그래요.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너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말해요, 장소를 말해요, 그냥 생명으로 이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알고 우리 생각을 알면요, 구원을 얻을 길은 주님과 연합되는 길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단순한 길이에요. 아주 이거 단순한 길입니다. 그런데 아첨하는 말과 어떤 논리적인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안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계속 바울의 가르침, 바울은 뭐냐면 칭의, 성화,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 영화는 우리하고 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칭의하고 성화를 말한 다음에 교회를 말을 해요. 이 세 가지가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안에 있으면, 그래서 교회를 이루면 사단이 속히 너희에게 굴복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되면요,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짜여질 때 사단은 무서워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늘 나누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나누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나누라. 그러니까 무난하라, 또 무난하라. 누가 볼 때 이거 이 바울의 완성인가?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고 구원의 완성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분이 여기 나왔다고 내가 물어본 거 아니고요. 송 목사 설교를 들어가지고 로마서 8장의 실제를 누린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나눈 사람은 누리든가요, 안 누리든가요? 나눈 사람은 누려. 그런데 설교만 듣고는 안 누려져.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그냥 너는 참 필요가 없다. 눈썹 보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천대를 해. 눈썹은 어쩔 때 가장 중요해요. 비 올 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새 중요해요, 안 해요? 왜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땀을 많이 흘리면요, 눈썹이 좀 딱 밀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안가에 가야 돼.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숭고하는 거예요. 숭고해.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성장된 사람을 보면요, 참 가장 귀해. 여러분, 가장 요새는 다 나이 들어서 가잖아요. 그럼 참 젊은 여자가요, 애기 이렇게 배가지고요, 가져가지고 또 애기 이렇게 끌고 가면요, 요새는 참 천덕스럽게 보여요. 참 아름답게 보여요. 육체적으로 나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좀 나이 든 사람이 아까 이제 저 슈퍼에 갔는데 한 50대 됐는데 한 쬐까는 한 5살, 4살 보고 엄마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봐지더라고. 그런 사람은 고귀해지진 않는데 한 25살, 6살짜리가 얘를 딱 배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나는 하도 우리 집사람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얘 만들어내라는 거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 그런데 온유를 낳았는데 그렇게 고귀하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성장된 성도들은 더 고귀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6절 봐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는요 가장 의문스러운 것이 그래요.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끝내버리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난 알았어.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누구한테 배우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넣어가지고요 우리를 끝내셨잖아요. 이거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우리에게 자리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칭의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 죄에다가 예수를 넣을 수는 없어요. 끝내야 되니까 끝내야. 왜요? 그는 이 죄를 받아들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냥 판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의 아들이 오면 너는 사람 죽여도 그냥 100만 원 내고 나가. 그러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본인 판사 스스로는 설득력을 못 갖죠. 양심을 완전히 팔아버리고요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 외에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가지고요 예수를 끝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영접이 되고 생명이 우리한테 자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알았어요. 참 놀랍다. 이제 제가 내가 주님께 많이 질문해 보더라고. 어떻게 바울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요. 구원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과 영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히 하나잖아요. 이 면을 안 거하고 또 어때요? 체험한 거하고는 틀립니다. 뭔 말이냐면 예수는 깨끗하게 사셨잖아요. 전혀 육체에 죄를 안 지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인들에게 뿌리는 정결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 정결수를 만들 때 염소로 만들어요, 소로 만들어요? 암소로 만들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흰 암소예요, 누런 암소예요? 누런 암소. 인간이 돼봐야 돼. 그 다음에 멍에를 매야 돼요, 안 매야 돼요?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죄 한 번도 안 눌려봐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러니까 3년 된 것을 해야 돼요, 1년 된 것을 해야 돼? 3년 된 건가요? 1년 된 걸 건데 신선한 거. 그렇죠? 그래야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래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걸 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정결수이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체를 밀어내고 소멸을 시켜야만 예수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성화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칭의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도 중요하고 6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8장이. 그런데 실은 7장이 가장 중요해요. 7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또 8장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돼야만, 우리는 사망 자체임을 알아야만 8장이 들어가요. 물론 8장이 중요하지만 단계적으로 보면요, 7장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요. 왜요? 8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넣고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 안에서 끝났다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두시고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가 우리가 체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많은 사실만 가지고 있지 로마서 8장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요, 로마서 6장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7장은요, 하나님이 이룬 사실이 나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육체로는 아담 안에 있고, 영으로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걸 뭘로 알아요? 그렇죠. 사망이 계속 나와야만 내가 아담 안에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걸 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생각을 영에 둘 때 생명이 계속 나올 때 그는 생명이고 그는 영원한 생명이고 은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6장 11절에 보세요.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예수 안에서, 이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 영 안에서 죄가 있는 옛사람을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거 우리에게 체험이 되지는 않아요. 체험이 돼가지고요, 그 체험이 있는 영 안으로 돌이키고 영을 믿을 때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칭의는요, 예수 안에서 이룬 사실이에요. 성화는요, 우리 본성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변할 때요, 여러분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성이 변하는 데 있어서, 성화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요, 로마서 7장이 필요해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아담 안에 있고 내가 죄 안에 있고 내가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고 아담의 모든 죄는 사망을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2절 참 중요하죠.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격이에요. 한 인격. 영도 다 한 인격이 아니에요. 다 한 인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제가 제 드리라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렇죠. 행위는 제 드려요. 그러나 제가 할 때 단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아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연결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예요, 죄. 인격이 죄예요, 인격이 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 계속 나올 때 우리는 나는 아담의 피를 가졌고 아담의 죄를 가졌구나. 그러니까 뭐가 아담이 뭘 잘못해서 죄를 지어요? 우리가 그냥 뭘 잘못해서 죄를 짓는 거 아니고요. 아담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요. 죄를 안 지려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면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 먹으면 나에게 뭐가 형성이 되죠? 율법이 형성이 돼요. 양심이. 내가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딱 그 순간 남편에게 좀 잘못하면 어때요? 그냥 정죄가 돼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자기가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마귀가 중정죄예요. 스스로 한 정죄예요. 스스로 한 정죄예요. 로마서 7장은요. 우리가 이 구조를 알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님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을 구조로 돼 있고요. 나는 주님, 마태복음에 아무리 그걸 말씀을 하지만은 나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요, 제 욕심을 쫓아도 죄고요, 욕심을 안 쫓아도 죄예요. 그러니까 지원이를 예뻐해도 죄고 미워해도 뭐예요? 그냥 죄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워하면 정죄가 되죠. 예뻐한다. 마지막에 나왔고 너무 예쁘다. 그래갖고 그냥 딱 정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악이 따라가고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냥 언제나 사망을 만들고 그 원대로 원을 주는 거잖아요. 원대로 안 되면 어때요? 살인이 딱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죄도 죄고 안 죄도 죄고 그래요. 왜 그래요?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에게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위에서 뭘 하면 다 죄지요. 그렇죠? 이걸 알면 우리는요, 안 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의신 예수께로 돌이켜요. 그렇죠. 그것이 로마서 몇 장이에요? 8장이에요. 8장이에요. 그런데요, 이 체험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구조를 알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혼은요, 어떻게든지요, 잘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우리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정신 안 차리면 어때요? 그냥 정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다짐하는 순간 우리에게 율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해야 되겠다는 딱 율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요, 잘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을 안 하면요, 뭐예요? 얼빠진 자고 정신병자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잘 살아보려고 그러지. 아니, 창아가 장가를 갔다 그러면, 야, 창아야, 잘해라. 그래요. 아니면, 너 그냥,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가라. 그 말은 못하잖아요. 잘하라 그러지. 그러면, 아빠, 내가 잘하려 보니까, 그냥 맨날 나 힘들어. 나는 그냥 내 자체가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그 안에, 인격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도저히 잘할 수 없음을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 살래.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자아로 다 가려버리고 지금 어느 면에서 육체로 다 믿어버리니까 로마서 7장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는 8장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로마서 7장은 체험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과 5장은요 체험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사실을 여러분 영에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나오고 사망에 일하야만 그분이 나의 뭐예요? 의이시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고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 생각도 변하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 몸도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생각을 영에 두면요 우리 생각도 예수로 바뀌지만은요 몸이 우리 생각으로 통제가 돼요. 영의 생각을 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그냥요 로마서 7장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 그러면요 나는 대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가면요 많이 누려져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 육체라는 것은 욕망과 내 선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데모를 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데모를 한지 모르게 해. 이렇게 우유 가버리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알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은 누리시는데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나는 방법이 없어야지 예수가 방법이에요. 영이 방법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요. 결국은 결론은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러나 중간에요. 로마서 6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영을 의지하고 그 의를 의지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또 우리의 혼이 작동이 돼요. 영에 가보려고. 그러니까 영에 안 가면 또 정죄를 해. 주님,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 안으로 고하고 들어가고 그럴 때 그 인격이 나에게 생명이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딱 들어오면요 몸은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여버렸고 예수가 나의 영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영은 의로워요.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가 정확히 그러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른 걸 말하면요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나도 이제 다른 걸 많이 해왔습니다. 마귀도 쫓고 그다음에 흔들기도 해보고 또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 물론 말씀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칭의가 중요하고 성화가 중요하고 구원 절차로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뭐냐라면 다 로마서 6장 7장 없이 자기가 다 성화 돼버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깨달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을 이렇게 보면 5분만 쉬겠습니다.